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마음, 귀, 눈을 기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합니다. 아멘. 예, 저희는 금방 서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고백했듯이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고요. 이번 주를 끝으로 일단 출애굽기는 14장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5월달 이제 이미 시작했지만 5월달부터는 잠언을 한 달 동안 같이 묵상을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혹시 매일 묵상을 잠깐 쉬고 계셨던 분들도 이제 다시 잠언으로 컴백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다음 주일부터는 5월달 동안은 잠언 말씀을 주일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발췌해서 지금 은경 자매님이 읽어주신 14장의 그런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의 그런 싸움들, 지리한 싸움의 끝에서 6월절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호와의 밤, 야훼의 밤을 지나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마치 승리의 모습으로 사실은 애굽을 떠나는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이 정말 멋있게 응답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런데 오늘 장면은 사실 거기에서 바뀌어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와서 행진을 하고 있는 그들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게 됐고 또 그들 앞에는 뭐가요? 홍해라는 큰 바다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사실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출애굽기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지만 멋진 장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들은 기억하지만 그 장면과 장면 사이에 있는 사실은 약간 지루하고 견디기 쉽지 않은 시간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장면 속에서 6월절을 지나서 출애굽하는 장면들을 눈에 가슴에 담고 있다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그물에 빠져 죽고 그래서 15장에 이르러서 마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은 우리의 생각과 가슴에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그 일이 그냥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딱딱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15장에 하나님을 향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건지셨을 뿐 아니라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안에 그냥 다 침몰시킨 그 장면으로 가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이 구원의 놀라운 일이 있기 전의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4장의 장면 속에서는 아까 그 은경 자매님이 이렇게 발췌해서 읽어드린 것처럼 몇 가지 상황의 전환들이 있는데요. 그 상황의 전환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요런 그 주체, 말을 하고 행동하는 주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장을 맨 처음에 장식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항의의 장면입니다. 그렇죠? 왜 항의를 했을까요? 그것은 금방도 설명드렸듯이
정말 멋지게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간절히 원했던 출애굽의 승리를 맛본 지도 얼마 안 돼서 그들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들의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가, 그래서 완전 사면초가 앞뒤로도 꽁꽁 막힌 그런 상황들에 딱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들이 항의하고 있는 장면들을 조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모세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출애굽기를 다 알고 있어요. 마치 보스턴 레드삭스가 어느 시기에 이미 메이저 리그 그쵸? 챔피언이 됐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재방송을 보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결과를 알고서 이 스토리를 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과 결과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스토리를 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항의하는 이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너무 빨리 캐치하고 주목해버려요. 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금방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승리의 사건을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신나했을 그것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기를 바랬다라고 사실은 어찌 보면 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 말을 끄집어내서 항의할 수 있는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모르고 우리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린 결과를 몰라요. 홍해가 갈라질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리액션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고 있는 차라리 우리를 출애굽시키지 말고 거기에 그냥 두라고 하는 이 말이 절대 과한 항의나 컴플레인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과 제 삶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 말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어져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연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아픈 지연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연이를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한 달 안에 지연이가 깔끔하게 나았어요. 와, 너무 좋다. 감사하다. 라고 했는데 감사하자라는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지연이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이런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어떤 리액션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솔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아까 그 서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팬데믹이 오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백신을 맞잖아요. 저도 1차 접종이 끝났는데 벌써 마음이 좀 다르죠. 그런데 좋은 상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도라는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또 각종 변종 바이러스들이 발견되어지고 이게 과연 끝날까라는 의심들이 여전히 있고 만약에 그게 또 극대화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내 가장 가까운 데서 갑자기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해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과연 백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잘 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어떤 마음들이 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 믿음이 없어, 우린 안 돼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 그것이 절대 성경이 우리에게 가이드하려고 하는 정답의 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항의, 컴플레인을 그렇게 읽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일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장면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멋있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조해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냐?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죽이려고 했냐? 막 항의하는 그 사람들을 갑자기 딱 조용히 시키면서 모세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행하실 구원을 바라 좀. 그리고 강력하게 리더십을 아주 꾸짖는 모세의 모습 보세요. 그것을 얼핏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맞아, 믿음은 이런 거지.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내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더뎌진다고 할지라도 믿음에 든든히 서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만약에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성경은 참 어려운 책이고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동화에 가까워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동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모세의 이 멋있는 선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야, 너는 나한테 간구 부르짖지 마라.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라고 행진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는 뭘 하냐면 네 손을 들고 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네가 갈라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멋있게 한 말 바로 다음에 붙어요. 자, 그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모세가 백성들한테는 멋진 말을 했는데 모세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사실은 답답한 거예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시니까 아시죠? 여러분들이 선생이 돼보니까 아시죠? 여러분들이 목사가 안 돼서 잘 모르시나요?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애들 앞에서 나는 기죽으면 안 돼. 그래서 폼을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선생은 그러면 안 돼. 선생 마저 그러면 안 되잖아. 아빠 마저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목사 마저 그러면 안 되니까 딱 속은 다 떨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도 뭐가 일어날지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딱 간파한 건 뭐냐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고 막 그럴 거라는 걸 간파하신 거죠. 모세도 모르는 거죠. 예측할 수 없어요.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했고 긴밀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불러서 그렇게 해서 지금 리더로 세운 모세조차도 그 리더십의 책임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쳐야만 할 수밖에 없는 모세조차도 이 홍해가 갈라질 것에 대해서 우리를 쫓아오는 애굽의 백성들이 저 물속에 다 빠져 죽을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답을 알고 결과를 알고 그들의 행동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천천히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더디게 일어나는 시간들을 거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주 침묵하는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겨우겨우 그들에게 띄엄띄엄 말씀하고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아주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왜 제가 볼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천천히 읽고 따라가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왜 소중하냐면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그거에 더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커다란 코로나,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도요. 우리들의 그런 신앙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화끈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늘 살아계신다라는 생생한 체험 속에 사는 시간과 나의 연약함 때문이든 나에게 벌어진 상황 때문이든 어떤 조건들 때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정말 계시나?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나?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들, 이 2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더 기냐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더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기도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만 하면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간다면 오늘의 얘기는 그렇게 쓰여져야만 해요. 그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고 당황스러워하는 모세의 얘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컴플레인을 성경에 쓸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승리와 감격과 힘찬 시간들보다는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와 주저함과 연약함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저하는 모세의 이야기, 항의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심지어는 그 속에서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쩔쩔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 얘기를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얘기에만 눈이 가고 마음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속도와
그 얘기들을 못 듣고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오늘 그 지연이가 같이 찬양한 가사 중에 두 찬양이 저는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가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God is for us, God is with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냐라고 찬양하는데 그것 속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보다 뭐에 더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게 없다. 세상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에 관심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찬양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실제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고 주저함이 있는 게 리얼리티 현실이다. 그 현실 속에서 상황이 변하지 않고 너희들도 흔들리지만 그래도 나는 네 편이야. 그래도 나는 너랑 함께 있어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아니 그거는 너네의 실제 삶이 아니다. 너네들의 모습이 아니다. 너네들이 그것만 바라보느라 정말 내가 두려움과 주저함과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와 같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내가 그거를 같이 공감하고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파보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모세의 그 언급과 하나님의 반응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일단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는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을 얼핏 보면 모세가 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세의 믿음 있어 보이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의해서 와장창 깨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모세야 너 부르짖지 말고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네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네가 바다를 갈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해요. 우리 앞에 홍해가 생겨요. 우리 앞에 기대치 않은 일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액션을 취하나요? 더 간절히 메어 달리죠.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손을 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가슴을 찢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씹어봐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네 기도하지 말아라. 나한테 구하지 말아라. 그냥 네가 해왔던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그냥 해라.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보네퍼라는 나치 정권 시절에
나치의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다 결국 먼저 죽게 된 젊은 목사인 보네퍼라는 분이 이것을 이렇게 그의 언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 사는 삶.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들의 일상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들 가운데 놓여져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시간보다 침묵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요. 익사이링하게 하나님하고 막 교제하고 이렇게 막 사귐을 갖고 사는 시간보다는 처지고 연약해지는 시간이 더 많죠. 자, 그렇게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리액션 하시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럴 때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렵고 더 간절해서 하나님을 찾고 메어 달리고 하나님이 심정적으로라도 기도 가운데라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조금 더 욕심을 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어떤 실수가 나오냐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침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내 앞에 갖고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극한 상황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뒤쪽에 가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함께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과 다른 존재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만나도 주고 물도 주고 홍해도 가른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종교성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종교성을 버리라고 말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에 둘러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를 찾지 말고 나 없이 내 앞에서 담대하게 행해라 라고 말해요. 오늘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우리들의 삶에 좀 비춰보면 잘 씹어볼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지리한 팬데믹의 싸움, 아니 그것보다 우리들의 일상이 사실은 이 지리한 싸움 속에 있는데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 속에 있는 우리가 어쩌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위로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앞 얘기를 조금 돌아가서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는 14장을 묵상했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가 한 3주 동안 얘기를 쭉 했잖아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산파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 그리고 또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얘기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하나님을 자신들이 막 찾거나 하나님을 명확하게 부르지 못했어요.
그죠? 모세도 그냥 광야에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탁 나타나셔서 불렀죠.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기를 부른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자신들의 삶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막 울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역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이러지 않고요. 우리는 그냥 일상을 막 살아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다 각자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어떤 사람은 아픈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고민을 하고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어떤 사람은 또 친구 관계 속에서, 각각 다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문득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그리고 그 찾아오셔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빛을 던져주죠. 다 다른 경험 속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방향도 생기고 삶을 살아야 되는 의미도 생기고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게 믿음의 출발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출발을 한 우리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약속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을 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 믿음의 출발이 바로 우리를 완성으로 끌고 가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셨지만 바로 출애굽이 된 것이 아니고 출애굽이 돼서도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고 출애굽하기 전에도 10가지의 재앙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 일이 있었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시간들을 거쳤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하고 힘을 얻는 시간, 은혜의 시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는 그것 때문에 쨍하고 모든 것이 고속도로로 바뀌지 않죠. 어쩌면 그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모세가 오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노동의 강도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바로가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일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하고 더 무겁게 살게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 됨, 하나님 백성됨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버릴 수 없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완전히 다 버릴 수 없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리고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과정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터뜨리는 과정들 속에서 잊어버릴 때쯤 하면 완전히 포기하지 않게 툭툭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과 제 삶에 그래요. 정말 믿음을 버리고 싶어. 끝까지 가보는 거지. 그런데 그때쯤 어디서 툭 나타나잖아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평생 안 보던 성경을 갑자기 읽다가 여러 가지 심지어는 그렇게 말썽 부리던 우리 아드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툭툭툭 일어나죠.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툭툭툭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 없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게 믿음이 이제 우리의 삶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반대로는 어떤 갈등이 있어요?
그게 좀 인터벌이 좀 작아지면 좋겠는데,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지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화끈하게 다가오는 시간보다는 침묵의 시간이 더 많고 더 길고, 그죠? 우리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지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것은 금방도 설명드렸듯이 우리들의 경험 속에 우리가 느낀 감정 혹은 우리가 깨달은 지식, 우리가 체험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점 쌓이고, 그것들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라는 것은 허공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과거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의 총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과 지식과 감정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것, 깨달은 것, 우리가 느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정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경험한 것, 깨달은 것, 느낀 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하나님의 전부로 보고 싶어 해요.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감격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나한테 기도하지 마, 나한테 간구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니네 애굽에서 건졌어, 내가 10가지 재앙에서 바로를 무찔렀어, 그것도 나 맞아. 그런데 지금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거기에 머무른다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머무르니까 하나님 그 일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조금 더 립업 올리냐면, 미냐면, 내가 니네 편이라는 걸 알았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알았으면, 내가 니네 편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이제 알았지. 알았으면 믿고 이제는 내가 없는 것처럼 너 혼자 자전거를 타봐, 너 혼자 걸어봐, 너 혼자 책임지고 살아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느끼던 안 느끼던, 네가 경험하던 아니던, 네가 깨닫던 못하던 나는 네 편인 거야. 그건 안 바뀌어. 그걸 믿고 그냥 이제 또 보여달라고 그러지 말고 또 느낌을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살아도 돼.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과거의 느낌에, 과거의 깨달음에, 과거의 경험에 나를 가두지 말고 나는 훨씬 크고 훨씬 안 변하니까 이제 그걸 믿고 너가 그냥 살아 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자전거를 배울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속았을 것 같은데, 아빠가 붙잡으니까 안 넘어질 거야. 막 붙잡는다고 믿고 이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면 아빠는 이미 손 놓은 지가 오래된 거지. 근데 어떻게 돼요? 나는 이미 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언제 넘어지냐면 아빠가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목표는 아빠가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골이라는 거죠. 분명히 출발은 하나님이 내 뒤에 자전거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게 없으면 못하죠. 무서워서 못타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죠. 그런데 믿음의 과정은 아빠가 손을 놨을 때 불안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과정이라면 최종 결과는 뭐예요? 아빠 없이 자전거를 타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갈라지지 않는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어색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나와 함께 한다면 갈 수 있어. 믿고 내가 이 일상을 그냥 내가 해왔던 것대로 살아가는 걸음들을 걷는 거죠.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잡도 찾고 아이들도 키우고 가는 겁니다. 갈 때 분명히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실패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으로 또 하나님이 이전처럼 그렇게 오지 않으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내 삶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어차피 그러면서 결국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전거를 타며 가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놓여진 삶이 어떤 삶일지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느끼던, 잘 깨닫던,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던 아니던 상관없이 여러분 편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안 보여도 안 느껴져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뚜벅뚜벅 믿음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번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에게 갇혀서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이전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우리 앞에 놓인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딤돌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의 삶 가운데 그런 매일매일 일상이 되도록 함께 하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